자,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 에덴 동산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일구셨다는 건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 혹은 아름다움, 그런 의미가 있죠. 반면에 이 동산이라는 말은 뭐 동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 정원, 가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 그야말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한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왜냐하면 아담의 부인 하와도 다 생육 방법으로 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거기 낙원이란. 요새 세상을 좀 풍자한 내용입니다만 훌륭한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과 삶의 경륜과 지혜를 배운다면 얼마나 축복된 건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참 시대를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덴에서 이 발원한 이 네 개의 강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있었는데, 비손과 기온,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 그 4대 강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부터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죠. 거기 히데겔 강은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였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 유프라테스 강과, 즉 지금의 그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뭐 정확한 그 위치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추정할 뿐이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이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을 개시합니다. 당시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 아닙니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죠. 조지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2003년 이라크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1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다분히 그 정치적 발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은 죄와 사망이 없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낙원의 세계임에 틀림없다는 것. 적어도 이 동산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theocratic 세계, 신정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 패러다이스 로스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그 에덴 동산을 복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의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 세 가지 심어진 자라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제2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세 종류의 나무가 거기에 나게 하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 첫째는 바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실과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각종 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생명의 나무,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그것을 따먹으면 계속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희한한, 우리 인간의 두뇌로 예측하기 어려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다른 마지막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영적인 천국, Spiritual Kingdom of God,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은 높이와 향기, 모양과 색깔, 그 잎과 이 꽃등이 아름답게 단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또한 먹기에도 좋은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초 양식은 그런 면에서 풍요로운 실과들이었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것들을 임의로 먹도록 허락된 거예요. 즉 자유롭게 손만 벌리면 따먹을 수 있게 돼 있죠.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게 해놨단 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그야말로 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오늘 이 시대에 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반 은총, 혹은 자연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반면에, 특별 은총은 바로 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에서 제공하는 오늘날 수많은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죠? 수고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는 것. 그 어부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만, 오늘은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기가 나와야 잡는 거예요, 어부들도.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줘야 잡는 거. 오늘은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 일반 은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적당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적당하게 취하고 우리가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텔레비에 6시 내 고향의 그 리포터들 보고 오늘 들어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참 풍성한 것 같아요. 해산물도 풍성하고
농산물도 풍성하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과연 에덴 동산이 아닌가 할 만큼 세계가 다 부러워한 나라예요. 아멘? 별로 뭐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욕심으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그래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 직업을 가진 여인들을 우리는 해녀라고 하죠. 해녀. 요새는 뭐 해녀 학교도 생겼다고 하는데, 해녀가 이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물속 바깥으로 불쑥 나오면서 휘파람처럼 부는 소리를 이 순비 소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순비 소리. 순비 소리. 순비 소리라고 하는 이건 생과 사의 경계나 생의 최후의 날숨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해녀의 직업은 극한 직업.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내지 2분 정도 물질 해가지고 뭐 전복이나 소라, 뭐 성게, 그 다음에는 뭐 문어 이런 것들을 채취해 오는데 말이죠. 너무 많다고 안 나오면 죽는 거라니까. 이게 적당하게 취한다고 그러더만. 해녀학교에서 아마 틀림없이 그걸 교본으로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눈앞에 왕 전복이 보이고 엄청난 큰 문어가 보인다 할지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속히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체라는 건 5분 동안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썩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 2분 안에 효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적당하게. 우리 뭐 음식도 뭐 부자 3끼 이상 먹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끼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먹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자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족한 줄로 합시다. 시작. 족한 줄로 합시다. 항상 족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자일까요? 돈 많은 사람? 미국의 이 베이 존스라고 한 사람은 돈이 뭐 엄청나게 많더만 전 세계 500대 부자 가운데 첫 번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양반이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문사를 인수하더니 아마존을 통해서 소위 비대면 매출이 엄청난 거예요. 온라인 판매로. 근데 뭐 작년인가 이혼했어, 이 친구가. 아무리 돈 많이 버는들 가정이 깨뜨려졌으니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개는 이 물질이 우리 성도에게 아주 유익한 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많은 물질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종도 됐다가 잘 활용하면 돈이 종이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한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는 소위 여피족이 주목을 끌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피족이라는 건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 MBA를 마친 젊은이로서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즉 연간 수입이 1억 2천만 원 이상을 받고, 그리고 최소한 BMW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여행과 좋은 식당에 드나드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소위 굿라이프, 풍요한 물질 생활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여피족.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욜로족과 좀 비슷하기도 하겠네. 인생은 한 번 산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그런 주의자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이 그들의 종교고, 물질이 그들의 신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영적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면 교회는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구하는 2차적인 그런 도구와 역할에 지나지 않지, 생명의 주님을 만나 그분 앞에 예배하고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족속들은 아니라는,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로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인데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게 하셨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나무가 자연은총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과실은 특별은총, 특별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나무였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늘 그 생명나무를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가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국 가신 이병기 목사님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실체가 크면 그림자도 크다는 것.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교만이 더 크다는 것. 얼굴이 예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는 것.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보편적으로 교만하다는 것. 공부 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것. 얼굴에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하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 그런 참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나 그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존재는 바로 나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야 그 정상적인 삶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모범생이야. 이런 이 자칭 이 의인의식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늘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쳐다보면서 그 가시를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따먹지 말아야 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제한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생명과를 따먹었더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장수와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불멸과 영원한 축복까지 받는 증표와 확정으로 쓰고자 이 생명과를 주신 것인데요. 아담은 이 열매를 먹고 참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기쁨의 동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하는 것. 자, 3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축출 명령을 받은 것. 또 이 생명나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이 저주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고, 또 생명나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모든 이 진액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고 또 에덴 동산의 그 생명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제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7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청하고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영적 귀,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고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즉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긴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는 기억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정말 주님의 많은 사업을 치중하다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악한 자를 분별해서 용납지 않다가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아마 이런 이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즉 거기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낙원 생활을 해주겠다, 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 즉 영적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 사랑의 세계는 곧 생명의 세계인데, 이 세계를 찾으면 우리의 심령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것, 우리 새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의와 희락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게 에덴 동산의 삶, 영적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쪽에다가 말하자면 동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양평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아주 뭐 산밭을 곱게 가꾸고 좋은 과일나무, 채소류를 키우고 뭐 닭장 오리막살 져가지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데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꿈꾸는 사람들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가면 채소도 뜯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겉절이도 해먹을 수 있고, 토종닭 잡아가지고 닭백숙도 해먹을 수 있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꿈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땅도 없고 그럴 만한 공간도 없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번 로망을 가지고 추구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통 관심이, 서울에서 살지만 관심이 양평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산밭에 있고, 오늘은 풀 좀 뽑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닭목이 줘야 되는데 혹시 뭐 자동화 기계가 부서지진 않았는가, 여러 가지 아마 고민들이 많을까요? 가서 닭장도 수리해주고 잔디에 풀도 뽑아주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통 관심이 양평에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theocratic, 신적인 그런 동산이, 마치 가나안 땅이 신정 정치를 구현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 에덴 동산만 하나님이 집중 관리하는, 관심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애정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뭐 그런 처음 에덴 동산은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 안에서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천국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속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고 아니 개인의 심령도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런 영적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충만한 신앙으로 천당 갈 때까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죠. 누구 신호 왔어 지금. 에덴 동산에 신호 갔다고. 잠 좀 깨라.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도 다윗도 신앙에 잠들어가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아주 뭐 엘리야 같은 정말 불의 선지자도 신앙에 잠들어가지고 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안 쭈그리고 앉아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지. 용감한 세례요한도 감옥에 들어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용감한 증언자가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늘 첫사랑을 유지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인데 바로 그것이 영적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이란.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종교적인 예전에 한번 참여하고 예배에 한번 참여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귀찮고 구속적이고 억압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했다면 시간 아까운 거죠. 처음 사랑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영어 단어 R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로 기억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교회를 향한 열심과 충성심이 많았는데 요새 내가 왜 이럴까?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장마 때문인가? 아니면 아무개 성도 때문인가? 한번 점검하라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 두 번째, 기억했으면 이제 회개하는 거, repent, R-E-P-E-N-T, repent,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 recover, 다시 회복하는 거. 우리 영어 단어 세 개 한번 배웁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remember, repent, recover. 예,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회복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식이에요. 처음 사랑을 찾는 중대한 비결.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업을 추종하다가 은밀한 골방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까지는 좋았지만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함으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우리 다시 그 영적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나무다. 참 특이한 나무고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말도록 금단의 명령, 금단의 법, 금단의 계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소위 이건 우리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게 아담의 그 행위에 따라서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은 의적으로 표현하면 I will surely kill you.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번연히 알았을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들 하고 성가시게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이 선악과를 심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악과를 안 심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내신 목적은 선하세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로서 그의 주권과 위엄,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고요.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금단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지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늘 확인하는 것. 교만하게 잘해지니까 자기가 무슨 창조주처럼 요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재림 예수가 수십 명이 된다는데 말이죠. 한번 보고 싶어. 요새 재림 예수 이만희가 구속되어 있는 줄 혹시 들으셨죠? 신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는 말.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라는 그 성경도 안 믿나 봐. 자기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신가? 그런 고도의 사기꾼에 넘어가는 그 수십만의 이 족속들은 뭐예요 도대체? 늘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나는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차이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만든 자와 만들어짐을 당한 자란 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행세라면 되겠냐는 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이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도대체 왜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을까? 그것은 그 동산,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에덴의 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나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먹고 살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에덴 동산에도 금단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도의 영이 자라나고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과 십계명에 나타난 이 금단의 명령, 금하신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이 365가지이고 부정적인 것, 즉 금단의 계명이 248
8가지입니다. 그 금단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있죠. 우리가 뭐 구원받으려고 지킨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금하신 계명을 지켜야 돼. 그 613가지를 총망라해서 요약한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소위 Ten Commandments,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금단의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게 다 금단의 명령이고 금단의 선악과예요. 그걸 범하면 낙원에서 추방되고 영적 천국 생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준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이지만 나머지 8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은 다 금단의 명령, 마치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도록 심어놓은 선악과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죽진 않겠지만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고 영적 생명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고요. 행복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자유를 탈취해가는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란 말. 그래서 이미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또박또박 잘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데 그 쉬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해요 못해요? 잘하세요 잘 못하세요? 대답들이 다 시원찮아요. 지금 뭐 장마 먹은 것 같아요. 더위 먹은 게 아니고. 잘 하세요 못 하세요? 잘 하시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한 10분 정도 더 합니다. 양해를 좀 하라. 그렇다고 또 뭐 점심에 먹다가 이번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튼 교회가 덕을 못 세우는 건 참 안타까워요.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밥을 해 잡수든지 아예 우리처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밥을 안 먹든지 하지. 아예 음식 나눠 먹다가 이렇게 또 확진자가 생겼단 말.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넘어갔을까? 이 아담과 하와는 독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가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이 독사인데요. 이 뱀에 물리면 천하장사라도 10분 안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 이 부시메스터는 독사긴 하지만 아주 아름답게 생긴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이 햇빛을 받아 오색 찬란한 자태를 반짝이면서 이 숲속을 행차할 때는 그야말로 이 부시메스터는 숲속의 귀족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쥐나 새들은 이 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접근했다가 그만 이 부시메스터의 먹이가 되고 말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유혹은 항상 아름답고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본체는 항상 죽음과 절망일 뿐이죠.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고 그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이 탐스러운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에덴 동산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라면,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아멘.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의 난관, 홍해를 도화시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아니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면서 저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놓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확장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신정 통치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과 6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낙토와 같은 아름다운 땅을 박토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이 축출해서 저 바벨론의 종살이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세계는 영적 에덴 동산과 같고 정말 그런 세계가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머문 곳이 영적 에덴 동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금단의 명령을 범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집사로서는 집사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건 인간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사명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뭐 다스리며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봅시다. 아바드. 이 경작하다는 말이,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동산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일구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지난주에 노동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창조 규례라고 했죠. 창조 질서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규례가, 첫 번째가 노동 규례, 즉 일 규례고, 두 번째가 안식 규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 규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준수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이 패러다이스, 천국, 낙원은 사람이 빈둥거리면서 한가하게 논의닥거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동일하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소위 플레잉 그라운드, 놀이터가 아니라 트레인 그라운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히브리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섬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바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히브리 하나 꼭 배워가지고 가십시오. 아바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바드. 아바드는 경작하다, 그런 말도 있고 다른 하나는 섬기다 이 말인데, 그런 이 말을 유추해 본다면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서브란 말은 예배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 아담의 노동, 아담의 사명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을
잘 경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다는 히브리 말은 사마르인데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율법이나 계명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사명. 아담의 사명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만약에 이 아바드 하지 않고 사마르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에덴 동산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자기의 직분과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은 인류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국 건설의 위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설 중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이제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Paradise Regained, 즉 복락원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과 우리 성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신천신지의 복락원이 도래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생명의 강이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여 흐르는 이 생명 강가에 수많은 이 생명나무가 자라날 것이고, 달마다 맺히는 그 생명 과실을 우리가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기쁨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또 그걸 복원하는 거, 그거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참된 영적 에덴 동산 생활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영적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임할 이 복락원과 하늘 에덴 동산을 소망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지루한 전염병의 재앙과 장마철에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창성한 영적 에덴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심어진 자라나는 이 세 개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 신령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연은총으로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인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액과 자양분을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는 여호와의 금단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고 우리가 들은 바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영적 에덴 동산, 우리의 영적 신령한 천국 생활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환난 날에 주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이로 안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과거에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지냈지만, 즐거움으로 지냈지만, 이렇게 곤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